사도행전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선교가 이제 이방 땅을 향하여서 그 바울 중심으로 변화된 바울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바울의 선교 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썼느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이름을 안 썼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사울을 그 바울이라고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니고, 원래 바울도 그러니까 헬라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서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개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전에는 사울로 살았지만 9장 이후에는 이제 바울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오는 이제 7장에서 이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제 9장에서 이제 모습을 확실히 드러냄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쓰심에 사울이 선택되어서 바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을 친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아주 통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리새 학파 중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 샴마이 학파 출신입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가 샴마이 학파이며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실은 곧 그가 엄격한 율법주의자요 전통을 고수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런 배경 때문에 오순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교를 존속시키고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 봅니다. 결국 이러한 출신 배경과 그 율법주의는 결실을 맺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내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공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여도 좋다는 그런 허락서였습니다. 당시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9장 1절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 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은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은 꼭 이 모습을 볼 때에 깡패, 건달 이런 사람과 동등해 보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매몰되면 꼭 하고야만 근성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근성이 있었기에 그가 변화되고 나서도 예수의 복음을 죽을 각오로 전할 수 있었는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대단한 결심과 각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까지 갔는데, 이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간 것이죠.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지 않았죠.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날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 거리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치 않고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1년뿐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어떻게든 이 예수교를 막아보자, 기독교를 막아보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240km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씩씩거리며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제 발걸음을 제지합니다.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만 사울은 이 목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흘의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흘의 주안점을 두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흘은 어떤 면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고, 또 어떤 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3일을 음부에 계셨던 그 사흘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흘 동안에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주의자가 되는 그런 율법주의에서 죽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복음주의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이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야만 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혈안이 등등하여서 이렇게 갔는데, 의욕과 살기가 등등해서 갔는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바로 그때서야 깨달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전환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 사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준 사건이었고 전환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두상의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흘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가 금식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든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을 했는데, 사울 또한 그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기간 동안 그 사흘이란 그 기간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또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오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생각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으로 삼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그대로라면 사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친로마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라 그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때가 있고 또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엉망일 때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같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예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서 아주 나는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만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할 것, 누릴 것, 또 가질 것 다 경험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그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 다 가져봤지만 그것 다 쓸데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전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가 전부인 줄로만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착각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그에겐 너무나 온당한 거였고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의롭고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롭고 옳다고만 믿었던 그 일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것입니다. 찬물과 같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찬물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로 등목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등목할 때 어떻습니까? 찬물을 딱 끼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시원하면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마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그렇게 물을 등에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한 그런 사건처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만 그의 회심의 이야기가 3번씩이나 기록된 것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흘이란 그래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그가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적 무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생명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그 시작의 시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에 그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정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성경들 13권의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며 오신 분이 예수라면 예수가 곧 메시아인데 사흘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 구약을 정리해 보니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결론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았어. 기독교가 옳았어. 내가 믿었던 바리새주의, 유대주의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어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파야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돌변된 그런 생활을 복음주의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숙의 시간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때에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의 변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정적인 붙드심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를 만나고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의 깊은 간섭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성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울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기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울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정말 옳다고 그것을 놓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아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 곧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교회에 나오는 시간조차 줄여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과연 회심한 사람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 새 삶을 얻게 되었는데 과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회심한 사람은 오직 예수께 기대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전부라고 아니니까 예수 말고도 다른 게 있어라고 하면서 세상을 붙들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예수 외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봤자 바로 솔로몬과 같은 결론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되고 헛되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두 글자이고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사흘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례의 기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의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체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돌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셨듯이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 불러주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영구가 이렇게 두 번 불러주심으로써 친숙한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자신의 이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예수를 알리고 예수에 푹 빠져 살 수 있고 또 진정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 것을 알고 모든 생활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주님을 다시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세속주의로
가지 않고 사울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화된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것만큼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